오늘은 증인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증인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주부터 계속해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를 하는 일들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들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 결국 살다가 갑니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백날 이루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증인의 마음, 그런 제목입니다.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막 댓글 달고 막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백인, 미국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백인 자매가, 자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백인 자매가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취미가 사냥인가 봐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사자를 죽였어요. 그 사자 옆에 이렇게 팔을 끼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것을 SNS로 본 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 불쌍한 사자를 죽일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고 저 미친 거 아니냐고 막 그런 막 댓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인 사자가 보통 사자가 다 일반 똑같죠 뭐. 근데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 그 일대에서 제일 유명한 사자래요. 제 생각에는 그 사자 중에 제일 그 우두머리였나 봐요. 근데 그 사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모두가 이렇게 이 사진을 보고 흥분을 했을까? 여러분, 왜 흥분을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사자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흥분을 했어요. 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할 만한 어떤 대상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동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정심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기질입니다. 사람만이 갖고 있어요. 동정을 느낀다, 불쌍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어떤 대상, 주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것이 바로 동정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극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안타깝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동정심에서 비롯된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동정심을 많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이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동정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의 compassion, 이 동정심, 이 동정 어린 마음, 그 마음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고양을 시켜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문으로. 고양이라는 것은 좀 더 그것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동정심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은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동정심은 우리가 타고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학습으로 배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동정심에 대해서 본인이 글로 남긴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인생에서 배운 가장 훌륭한 교훈들 대부분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은 이웃에게 연민을 느끼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년 시절의 추억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께서 주일마다 풍성히 차려주시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형과 저 그리고 여동생은 언제나 주방에서 고기를 굽거나 맛있는 찌개를 끓이는 어머니 주위를 맴돌며 식사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식사 준비가 끝날 무렵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얘야,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라.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이 음식을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오너라. 이 사람이 어릴 때 자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불쌍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어떤 동정심을 배웠냐면은 이웃에 홀로 외롭게 사시는 연세 드신 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정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동정,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그 불쌍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정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단순히 그냥 전도 잘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명을 갖고 이 사명대로 살려면 이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동정 어린 마음, 동정심, 컴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처음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특별한 컴패션은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실제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컴패션, 동정심은 영혼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저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 그런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동정심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질병이나 귀신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기도해 주신 사람들 중에서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면, 손대시면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모를 슬픔과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병을 치유했지만 그들은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믿고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실 때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씁쓸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병은 나았고 지금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들 내면에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 한편으로는 그들의 병이 나았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어쩌면 저렇게 기적을 맛보았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마태는 당시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표정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태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극히 쳐다보는 그 시선, 그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표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건 마태가 그냥 상상해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슬픈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고 죽음을 맛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걱정하시는구나.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한 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목자에 가까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자칫 잘못해서 유혹에 빠지거나 핍박을 당해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기적만 맛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결국은 진리는 알지 못하고 삶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인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지금 병만 나으면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축복만 받으면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지옥 갈까 봐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걱정 염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오늘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영혼들을 향해서 측은지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측은지심. 여러분 한문으로 측은지심이 뭔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측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안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혼들을 향한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인생 잘 살아가고 별로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성공과 평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멸망과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의 길로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생길을 80년, 90년, 100년이 되는 인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걸어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느끼게 해줄 만한 극단적인 예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극단적인 예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을 동양에서 먹는 그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가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요.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거지는 배고파서 사망을 했을 것이고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고, 그죠? 재미없나요?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깨보니까, 죽고 나서 깨보니까 부자는 자신이 이상한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거기서 죽고 나서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보여요, 보여. 얘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자가 대화를 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으로 잠깐 보내서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가 이제 포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지옥에 있어야 되는구나. 포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가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에게 형제가 5이 있습니다. 결국 다 합쳐서 6명의 형제였던가 봐요. 가족 관계가. 그런데 5명의 자기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서 자기 5명의 형제들에게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해달라고. 굉장히 똑똑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지옥에 있는데 자기 형제들을 걱정합니까? 지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이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부자가 자기의 5명의 형제들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드니까 야 여기는 진짜 사람이 올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여기 진짜 오면 안 된다. 여기는 정말 사람이 올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고 형제들이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서 천국 지옥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볼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를 안 받는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본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거를 봐도 마음에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국 지옥 갔다 온 그런 간증을 유튜브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간증을 보고 교회로 왔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 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형제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와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부자도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부자는 매우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좀 놀 줄 알고 돈 좀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 나사로를 나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쿨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과 귀가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가리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심판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2015년도에 샌 안드레아스라는 그런 재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셨나요? 컴퓨터 그래픽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막 쓰나미 막 밀려오고. 직접 보고 싶죠, 그죠? 그 영화 보니까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여자 배우 예쁘고 뭐 남자 배우 멋있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마지막 그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그 쓰나미가 와서 그 도시 전체가 잠기지 않습니까? 물 전체가 잠기는데 그 주인공이 소방대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구하러 그 쓰나미가 일어난 곳으로 들어갑니다. 딸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와 함께 딸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딸이 이제 막 피신을 하다가 어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데 그만 이 딸이 그 건물이 막 이렇게 붕괴되고 있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그 딸이 어떤 유리로 된 룸에 갇혀버립니다. 짜부돼 버립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슨 이거 맞나요? 예. 그냥 눌려버립니다. 갇혀요. 그래서 물이 막 차오릅니다. 그런데 마침 아빠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딸이 이제 물이 꽉 차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빠가 이 딸을 구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딸이요, 진짜 이 여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연기를 잘해요. 죽는 연기.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숨을 참다가 물속에서 못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꺽꺽 하고 못 참다가 결국은 기도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컥컥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눈을 부릅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죽어갑니다. 컥컥해요. 이렇게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식도가 아니고 기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아빠가 봅니다. 근데 이 여자 배우도 너무 연기를 잘하고요. 죽는 연기 너무 잘하고 그 아빠의 표정을 보는데 이 아빠의 표정이 그 사람 원래 그 배우 출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눈빛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눈빛. 근데 결국은 감사하게도 영화라서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딸을 구해내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살려요, 딸을.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들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측은지심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컴패션, 동정심은 영혼 변화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기대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바라보시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부정적으로 쟤네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상상을 하셨냐 하면은, 저들은 지금 곧 추수를 해야 할 노랗게 익은 곡식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셨나요? 황금 물결이 치는 논밭을 보셨나요? 가을에? 저들이 곧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쟤네들 어떻게?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을, 일꾼들을 더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입술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혼, 즉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게 될까가 아니라, 만약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변화되면 진짜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 그들의 찌들었던 환경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들의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역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지 18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18년 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이 증명해 주듯이 아버지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는 젊었을 때에 3번의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3번. 한 번은요,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살아남으셨어요. 아버지의 고모님이 살아남으셨어요. 근데 그 고모님은 젊을 때에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였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조카를 키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모가 아버지가 대학교 때에, 의과대학에 다닐 때, 대학교 때에 고모님이 병환이 되셨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그 아버지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시고 극진히 고모를 모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웃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교회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 고모님의 장례를 대신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줘야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요,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미안해가지고도 교회 가잖아요. 그죠? 미안해가지고도 안 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죠. 배은망덕, 망덕,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가 하나님이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결혼을 하셔서 경주, 여러분 불국사 있는데 아시죠? 경주. 그래서 신라 문화가 이렇게 살아있는 지역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경주에 경주 기독병원이라는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자체가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그룹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성경 공부 좀 하라고 막 권유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안 갔어요. 절대로 안 가요. 오히려 저
크리스찬들, 이 예수쟁이들 나보다 더 사리 분별이 없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 전부 다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도 하나님이 그 기독병원이라는 곳,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주에서 다시 대구로 오셔서 병원을 개업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떤 의사들 모이는 부부 모임이 한 6커플, 7커플 모이는 그런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3커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들이 아버지를 엄청나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써가지고 막 뭐 선물도 주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교회에 무슨 뭐 특별한 행사 있으면 막 초대도 하고. 아버지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계속 옆에서 교회 얘기 들었는데도 가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대단한 분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네 번째에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에 마침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외에 어머니, 저, 형,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했으나 아버지는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아예 핍박하는 마음으로 바뀌셨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더 핍박하게 되셨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아버지는 성경책을 갈갈이 찢으셨습니다. 찬송가를 찢으셨습니다. 밥상을 뒤엎고요. 늦게 교회 갔다 돌아오시는, 예배 드리시고 돌아오시는 어머니 앞에서 밥상을 뒤집으시고요. 때로는 손찌검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요,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성경책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 한 장. 성경책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는 사단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하루속히 아빠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물었어요, 어머니께. 엄마, 진짜 아빠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진짜 그게 가능한 것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는 아빠가 과연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맞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 전혀 없이 무관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불신의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주님,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잘되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중보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영혼을 향한 컴패션. 어떤 컴패션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컴패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컴패션은 영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이 너무나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 인생이 저주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여러분 저주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런 심정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무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감사함 때문에 빚진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 맞아서 죽었거든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을 때에 바울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울이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씩 웃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보고 현재의 자신을 돌이켜보니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나 같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여러분,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연약하고 못났던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이 내 안에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잊지 마세요. 지금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저러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들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을 수 있나? 앉아 있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 큰 은혜와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바울의 컴패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고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다른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컴패션과 바울이 가졌던 그 컴패션, 그 퍼스펙티브로 사람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하거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편함과 허망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영혼들은 여러분 전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중보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변화되면 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치이셨습니까? 살아보니까 인간관계 싫고 뭐 더 깊이 사귀어보니까 도움될 것도 없고 뭐 사람 많이 만날수록 피곤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의 컴패션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가 풀어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의 입술과 나의 모범적인 선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